지난주부터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냥 재밌다가 많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속에서 굉장히 깊은 신앙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이 요나의 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다 보면 또 다른 나를 만나면서 그 안에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를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함께 본 이야기에서는 니느웨, 지금 이야기하면 아시리아, 당시 그 아시리아의 수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가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리고 그가 도망을 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나 자신은 니느웨가 멸망해버리기를 바랬던 마음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과 반대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모습이 요나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멀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은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지금 제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기보다는 마냥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좋지 않은 생각들, 마냥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나의 욕망들, 여기를 우리가 붙잡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겉으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실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분의 사랑을 많이 경험을 했어도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면 불편하기만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일정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요.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계속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더 깊이 다가가지 않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영상할 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라는 소리를 확 집어넣어갖고 다 기억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할게요. 이렇게 톡톡 잘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기억 못했다고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다 기억하면은 제가 그 다음에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시고 마음에 남는 은혜 한 가지 붙잡고 오늘 또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요, 어디냐면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물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나서 2장을 봐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숨으셨는지, 또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서 이야기에서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한 거예요. 먼저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으로 향했던 요나가 탑승한 배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좌초될 위기에 처하죠. 그리고 여러 선원들과 탑승객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풍랑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누가 신의 노여움을 탔는가라고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딱 걸려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 가운데 던져진 이야기예요. 이미
모든 일이 자신의 일로 발생된 것을 안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야 된다는 그 사실도 알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도 아무런 군소리 없이 바다 가운데 들어가죠. 결국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되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장의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 요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죽음과 맞닿은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이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그 요나, 다시스로 향했던 그 요나가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깊은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앞에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2장의 말씀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절망적이고 마치 죽음에 이른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말씀 속에서 우리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셰올이라고도 읽습니다.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 죽은 자의 세계 또는 지옥, 구덩이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좋진 않죠. 부정적인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보통 성경에서는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그런 상태를 스올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샤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샤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간구하다, 간청하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즉 이 단어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스올과 같은 이 자리, 이 상황, 이 지옥과 같은 이 상황, 절망적인 이 상황은 신앙적으로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 됐을 때 샤알의 시간을 보내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파도와 큰 물결이 그를 감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 그의 영혼까지도 덮었으며,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 땅이 빗장을 질러서 그를 가두려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요나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스올과 같은 이 자리가 샤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스올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이죠. 주님이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할렐루야.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은 바로 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이런 하나님, 그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은 요나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고 있었죠.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는데 요나의 생각에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니까 그분의 명령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는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던 그런 신의 영역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바다의 신은 바다에서만 영향력이 있고, 산의 신은 산에서만 영향력이 있고, 들의 신은 들에서만 영향력이 있고,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 아니면 시리아의 신은 시리아의 신, 그 지역에서 이런 신에 대한 그런 영역을 사람들이 구분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던지신 풍랑, 그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진 뒤에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줍지 않게 벗어나 보겠다고 배를 타고서 이스라엘 밖을 벗어났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그곳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구나 라고 말이죠. 이 사실을 그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요나서 2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속 맷 부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상황, 아니 이미 세상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뱃사람들은 그걸 던져놓고서는 그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요나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요나만의 고백도 아닙니다. 다윗도 보면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늘과 같은 영광을 경험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땅속 깊은 곳에서 같은 그런 고난도 그가 경험을 했죠. 자,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늘과 같은 영광을 경험했을 때에도, 지옥과 같은 고난을 경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죠. 영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웠던 것도 아니고 지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멀어졌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똑같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냥 계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곳에 그냥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두커니 나를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역도 상황도 모두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요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토론토를 살 때 불편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가 그렇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G7에 들어갈 만큼 세계적으로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지하에 들어가면요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데, 특별히 이제 지하철 타면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담임했던 그 교회 교인들은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학원을 처음에 어학원을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 보면 때로는 이제 늦을 때가 있어요. 왜 늦냐면 지하철이 한국처럼 이렇게 쭉 그냥 별 사고 없이 쭉 가면 좋은데 가다가 멈춰요. 이렇게 그냥 무슨 일인지 멈춰요. 멈추면 또 한참 그냥 기다려야 돼요. 심지어 어떨 땐 30분도 멈춰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걸 신문 나죠, 그죠? 지하철 1호선이 30분 동안 멈춰 있었다 이러면은 이제 막 신문에 일면에 이렇게 딱 납니다. 그리고 뭐 책임자들 막 난리 나고 그러죠. 근데 거기는 거의 매일 있습니다. 매일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몇 시간에 한 번꼴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하철에 아무 통신도 안 돼요. 그러면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원에다 늦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차저차해서 늦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그런 답답한 상황이 막 되는 거죠. 한국은 지하철에서 막 TV도 보잖아요. TV도 보고 뭐 다 되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어떤 건물에는 지하에만 들어가도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통화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 계신 분들은 사실 잘 상상이 좀 안 갈 겁니다. 20세기 말 21세기 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때 한국에서 휴대폰이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는 각 통신사마다 자기 회사의 휴대폰이 어디서나 잘 터진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막 애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개그맨을 해갖고 뭐 짜장면 시키신 분 막 이런 광고도 막 이렇게 해서 뭐 바다 끝까지도 이렇게 배달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하고요. 뭐 산꼭대기에서 뭐 누구를 찾는 막 그런 광고도 있었고요.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소비자들 나름대로는 뭐 예를 들어서 016은 어디서 잘 터진다, 서울에서는 011이 잘 터진다, 뭐 산에 가면은 017이 잘 터진다, 그래서 군인들은 017만 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우리들 사이에서는 있었습니다. 무선 인터넷이 지금처럼 막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무선 인터넷 신호 찾으려고 노트북 들고서 막 이리저리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호가 커버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기지국 하나가 커버하는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기지국이 하나 있으면 이 정도는 커버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 문 밖을 넘어가면 신호가 이제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2층 가면 시그널이 더 줄어들어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가 어떤 상태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새로운 기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호를 잡는데 더 유리하고, 오래된 기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잘 못 잡고,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분의 영역은 결코 지역적이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서 제약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늘만 그분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그분이 다스리는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곳, 높고 낮음과 그리고 넓고 깊음과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잘 될 때에만, 잘 풀릴 때에만, 그리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학을 붙은 친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대학을 떨어진 친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고,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상황 속에서만 거하시는 분, 또는 좋은 상황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대학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 잘 되는 회사에만 계신 하나님, 이렇게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심 마음으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서글퍼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요나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으로 인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고 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곳에, 심히 어두컴컴했을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곳 수월과 같은 곳에서도 주님은 나의 샬 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니까. 오늘 그래서 요나는 그 깊고 깊은 그 시면의 바닷속,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물고기의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구나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제가 오늘 노래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축구팀 중 하나인 그 리버풀 FC의 응원가이자 상징이기도 한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올라간 아주 올해 핫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실 거고,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한번 축구 좋아하는 분들에게 좀 한번 물어보세요. 이 그 응원가인데, 마치 우리나라가 월드컵, 이제 올해도 월드컵인데 월드컵 나가면은 뭐 부릅니까? 오 필승 코리아, 요거 이제 부르죠. 네, 그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제목이라도 좀 알고 있을 그런 노래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You Will Never Walk Alone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 가사는 다음과 것 같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당신이 폭풍 속으로 걸어갈 때에는 Hold your head up high, 고개를 높이 들어요. And don't be afraid of a dark, 그리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At the end of the storm there is a golden sky, 폭풍의 끝에는 금빛 하늘이 있고, And the sweet silver song of a lark, 종달새의 아름다운 노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Walk on through the wind, 걸으세요 바람을 헤치며. Walk on through the rain, 걸으세요 빗속을 뚫고. Though your dreams be tossed and blown, 비록 당신의 꿈이 흔들리고 날아간다고 해도 Walk on, walk on, 걸으세요.
계속해서 걸으세요. With hope in your heart, 가슴속에 희망을 품고, and you will never walk alone.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You will never walk alone.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 노래는 뮤지컬 곡인데요. 1945년 미국의 유명 작곡가인 그 리처드 로저스와 그리고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가 합작한 회전 목마라고 하는 그 뮤지컬의 그 피날레 장면에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나 노동자 출신인 그 주인공이 죽었을 때 그 주인공의 아이를 임신한 여주인공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이자 아이가 성장해 학교를 졸업할 때 같은 반 학생이 부르는 그런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듣고도 엄청 감동이 됐어요. 머릿속에 막 있는 거예요. 막 흑백 그림이 막 돌아가면서 아이가 졸업을 할 때 그 아버지 없는 그 아이가 졸업을 할 때 반 친구들이 막 그 노래를 불러주는 그 장면 막 머릿속에 하는데 엄청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큰 인기를 얻은 뮤지컬이 1956년 영화로 제작이 되고, 그리고 1963년 리버풀 출신의 가수 게리 앤 더 페이스메이커스가 발표한 앨범의 리메이크 곡으로 수록되면서 영국에도 이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한 곡이 이제 영국에 이제 알려진 거죠. 리버풀 축구팀의 팬들은 이 노래를 경기가 승리할 때에도 부르지만 경기에 패했을 때 또는 팀이 지독한 부진에 빠졌을 때도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계속해서 You will never walk alone 막 계속 막 불러줘요.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였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선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노래를 막 경기장에서 뛰면서 들어요. 자기 팀 지고 있어요. 막 2대0, 3대0 지고 있어요. 어떨까요? 굉장히 힘이 나겠죠. 꼭 이겨야겠다, 꼭 저 노래에 응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솟겠죠. 그리고 그런 팬들이 있다는 것이 단순히 한 경기에서 이겼다는 것보다 더 큰 고마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요나서 2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모습도 꼭 이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의 가수처럼 우리의 인생은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을 뚫고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소망이 바람 때문에 확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들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You will never walk alone. You will never walk alone.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야.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하늘 위에서건 땅 밑에서건 바다 끝에서건 아니면 바다 깊은 곳 시면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건 난 너와 함께 있어. You will never walk alone.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과 이번 한 주간도 깊은 동행을 나눠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